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일만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술같은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302장 우리 함께 찬양하셨습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거라내는 저 밤바다보다 길다 너보다 주를 걸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으오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검마다 물결 보고 거기 모르는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으오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검마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나무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으오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못 가거라 저 그늘의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으오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오늘 기도 시리즈 강의의 7번째 시간으로 이 본문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설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들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애를 그릇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오늘 기도 실저 7번째 시간으로 오늘 요나의 기도에 관해서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세우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음을 전하고 그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 성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실 것이라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땅 백성들을 하여금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그들을 구원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지만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을 가던 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큰 죄를 지은 후에 본능적으로 그것을 숨기고 감추고 도피하려고 합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동산에 거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는지라.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동산 나무에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고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얼굴을 가리고 죄를 숨기고 감춘다고 해서 또 그것을 피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도망간다고 해서 피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마음 먹고 죄를 짓는 이유도 사람들의 눈만 피하고 사람들만 보지 않고 모르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못하는 엄밀한 곳에서 온갖 더러운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지켜 감찰하고 계신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바다에 큰 풍랑을 일으키시고 그의 가던 길을 막으십니다. 오늘 1장 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지금 이 풍랑은 기후이변으로 일어난 그런 풍랑이 아니에요. 불순종하여 도망가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징계하고자 하나님이 일으키신 풍랑입니다. 이 풍랑 또한 요나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풍랑으로 배가 파선할 지경에 이르게 되자 선장이 어떻게 합니까? 각자의 신을 부르라고, 각자의 신을 부르고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 안에 있던 모든 짐들,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라고 명한 다음에, 그리고 이 재앙이, 이 풍랑이 누구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배 안에 사람들로 하여금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힙니까?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요나가 주 범인으로 이제 뽑히게 된 거죠. 그 선장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이며 도대체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해서 이 재앙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고 그렇게 다그칩니다. 그때 요나가 그제서야 이 풍랑의 원인이, 이 재앙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임을 자백하게 됩니다. 그때 이 선장이 요나에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재앙이 면할 수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요나가 뭐랬습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명합니다. 요나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알아. 그것도 요나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이 모든 풍랑의 원인이 바로 나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앙이므로 나를 던져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잔잔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곧 바다가 잔잔해지고 풍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로 주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재난이든 환난이든 무엇이든지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임을 알고, 왜 이런 고난이, 왜 이런 재앙이 내게 임하는가, 우리의 가정에 임하는가, 그 원인을 알고 그것을 해결할 때, 그 원인을 제거할 때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다에 던짐을 당한 요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크루즈 여행을 하면서 한 7일 동안 바다를 실컷 구경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바다가 잔잔하여서 이 항해할 때는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습니다. 쳐다보기만 해도 가슴이 시원하고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항해하는 중에 풍랑이 일어나고 바다가 흉흉하게 되면 이 배를 삼키는 무슨 괴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배가 파손되고 모두가 바다에 빠져 죽게 되면 고기밥이 되어버리고 그 시신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것이 바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사람들이 이 요나를 그 흉흉하는 그 바다에 던졌습니다. 던진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아마 통곡하며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로 살게 하셨다. 그렇게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나를 구원해 달라고 살려 달라고 아마 그렇게 기도하실 거다. 그렇게 상상합니다. 근데 오늘 요나의 기도의 내용을 1절부터 10절까지의 그 기도의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그 요나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원의 기도가 아니라 나를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살려주신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와 결단의 기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기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지금 기도합니까? 물고기 뱃속에 그가 흉흉하는 바다 물속에 빠졌다면 그물이 그를 삼키고 아마 죽고 말았을 것이에요. 물고기 밥이 됐는지 아마 그 시신도 찾아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위하여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킴으로 그가 죽지 아니하고 그래도 살아서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음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닷속에 죽을 뻔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의 기도입니다. 아마 요나가 자기를 던져 바다에 던지우라 그렇게 말하였을 때는 이미 요나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징계로 내가 마땅히 죽임을 당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근데 내가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아, 죽을 생명이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3절에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렸고 5절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서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할렐루야. 참 궁금해요. 요나를 삼킨 그 물고기가 어떤 고기였는지, 상어인지, 큰 고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지도 모르지만 이 물고기가 삼켰는데도 죽지도 않고 어떻게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루가 아니고 3일 동안을 견디며 살 수가 있었을까? 신기한 일이죠.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해도 할 수가 없지만 이는 분명히 하나님이 요나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이요, 신비스러운 기적 같은 일이죠.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40년의 그 광야의 여정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맹수들이 들끓는 광야에서 1~20만도 아니고 200만이 넘는 무리가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40년을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을 수가 있습니까? 한 아이의 정신밖에 되지 않는 그것으로 어떻게 5,000명이 먹고 배부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죽은 지 나흘이 된 죽은 송장이 벌떡 일어나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비스럽고 기이한 일이에요.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설명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질 수가 없지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기 때문에. 요나도 보세요. 요나도 분명히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으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이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주께서 죽을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살리셨나이다. 그런 고백이에요. 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 물고기가 나를 삼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살게 하시고 거기서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깊은 가운데서 뼈저리게 느끼고 경험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구원의 손길입니다. 불순종한 요나에게, 자기에게 이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이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요나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무엇입니까? 결단의 기도입니다.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자신의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새롭게 헌신을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것. 내가 다시 주를 바라보겠다는 그런 고백.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심과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어떤 곳입니까? 서울같이 고통과 괴로움과 통곡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요나에게는, 지금 이 요나에게는 그곳이 곧 주가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주께 부르짖는 기도의 장소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주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은혜의 장소가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야 이전에 알지 못하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신비한 은혜들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고난이 일시적으로는 우리에게 참 고통이 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참 많습니다.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시편 119편 71절 시편 기자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받는 유익과 은혜입니다. 내가 고난당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잃었던 믿음을 회복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도 풍랑으로 인하여서 잃었던 그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후로는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8절 9절이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사오나 나는 이제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요나가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뭐 이런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라고 명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되찾게 된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한 것이 뭡니까? 내가 지금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을 구원해내라는 구원이었습니다. 근데 왜 니느웨에 가서 전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자기 생명이 두려워서기도 하지만 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기를 향해서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이 생명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악독하고 패역한 그들을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지만 이 요나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고 도리어 이 니느웨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당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싫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가 자신의 구원도, 니느웨 백성들의 구원도 하나님께 속한 절대적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임을 깨닫고 니느웨로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내가 이제 니느웨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결단의 기도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돌이킬 뿐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회개만 하고 물고기 뱃속에 나왔어도 자기 뜻대로 고집하고 만약에 니느웨로 가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였다면 그의 기도도 헛되고 그의 믿음 또한 거짓된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는 갑작스런 풍랑으로 인해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 풍랑으로 인해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징계임을 알고 그 죄를 돌이키고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손길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 뱃속에서 나온 다음 이후에 이 요나는 잃었던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명령을 다시 기억하고 가라고 하신 니느웨로 가서 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그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무엇을 하라고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명을 저버리고 딴 길로 가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던 그런 것이 없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고난을 통해 주시는 그 유익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시고, 그 사명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에 가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그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가 불복종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큰 풍랑을 일으키시고 그의 가던 길을 막으시고, 그런 멸망 중에서라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로 하여금 이 풍랑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이랬던 믿음을 다시 회복케 하셔서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치 아니하는 죄악의 길로 갈 때 풍랑을 통해서, 재난을 통해서, 어떤 질병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경험케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케 하시고, 이랬던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죄를 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질병의 고통 중에, 고난 중에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한 것처럼, 통곡하며 기도한 것처럼 기도한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저들의 고통과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주께서 속히 구원해 주셔서 그의 남은 생에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40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숨겨주소서.
우리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